중심 성경 강의 복음서편 제16강 청지기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까지 와서 새소리에 빗소리까지 더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 장이죠. 이 비유 말씀들은 누가복음 이제 11장 바로 앞장이죠. 11장에서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하기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판단하신 거죠. 바리새인은 이제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파라시라는 분리하다라는 그런 말에서 음차한 말, 헬라어인 거죠. 그러니까 나눈다라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이제 부정한 자들을 나눈다고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했지만 둘로 나누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둘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우리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많은 이제 야단을 맞으니까 악당으로만 이제 보는데 알고 보면은 그 바리새인이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야단은 전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였던 거죠. 자,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야단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또 43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지금 예수님의 그 야단 그리고 그 저주 같은 그 야단치심이 이제 여러 번 이제 나오고 있죠. 또 4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라고 이제 또 하신단 말이에요. 이 전부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아주 이제 심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여기 하 있을진저라는 말은 우아이라는 말이에요. 우아이는 감탄사예요. 슬프다. 이런 그 슬픔의 감정이 담긴 감탄사인 거죠. 이 말씀은 그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저주처럼 들리지만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저주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확인해 왔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둘로 나누어 보는 자들, 우리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슬프다. 너희 둘로 나누어 보는 자들이요. 우리잖아요. 그죠? 둘로 나누어 보는 자들. 지금 이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거죠.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화로다가 이제 오이예요. 오이.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우아이고 히브리어에서는 오이인 거죠. 같은 말인 거예요. 화로다. 슬프다. 우리의 이런 말인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마 베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멸망하다, 파멸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자마자 터져 나온 비명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지옥 문 앞에서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천국에서 잘려나서 멸망하게 됐구나. 그런 의미로 지르는 비명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비명을 질렀을까요? 바로 뒤에 그 답이 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사파, 입술, 언어, 말이 부정하다는 거죠. 탐해, 더럽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말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말이 부정하다는 거는 진리를 모른다는 말인 거죠. 깨끗한 말, 성령은 깨끗하고 순수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순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근데
예, 그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나의 입술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비단 이사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선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예, 성도, 모든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참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자로 서는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도 주장할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예, 부정한 이사야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스랍 하나가 시뻘겋게 타고 있는 숯불을 제단에서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는 거죠. 그리고 내 죄가 사라졌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우리는 뭘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을 죽이고 불태우는 그 제단에서 나온 그 숯불로, 숯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죄 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로 칭함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은혜를 또 한번 상기시키는 일인 거예요. 제단에서 나온 숯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부정한 입술, 부정한 말이 정한 입술과 정한 말이 되어서, 진리의 말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입술에 댄다라고 할 때 댄다는 말이 나가예요. 나가가 입술에 댄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그 친다는 말이 나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 속에는 죽여주시는 은혜까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숯불을 입술에 갖다 댄다는 건 우리의 말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환도뼈, 생명이 나오는 곳, 그곳을 죽이는 거고, 그리고 결국 죽는 것은, 말이 죽는 거는 말씀이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고, 환도뼈는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것까지, 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부정한 말인 그 나의 그 두 마음의 율법이 숯불에 타서 죽는 그 무트타무트의 그 죽음, 그것까지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그 은혜 받고 복 받자가 아니라 나의 죽음까지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는 자리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의 죽음, 그것까지 분명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예수님이 우아이 오라 슬프다, 이 바리새인들 둘로 나누어 보는 자들이라고 이제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기분이 나빠진 거죠. 예,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나를 이런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3절에 보면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의 뜻과 다르면,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선악과를 먹고 두 마음의 율법을 가진 자, 하나님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장. 거기에서 12장이 시작되는 곳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죠.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창고를 새로 지은 그런 비유도 하시고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깨어있는 그 종의 비유,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유는 지금 방향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누룩은 빵에 섞는 거잖아요. 빵은
말씀이죠. 떡, 레헴, 알토스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그 빵,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섞는 거, 그걸 이제 누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순전한 무교병의 자기 생각을 가미시키는 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우리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라는 걸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룩을 섞는 거는 말씀에 섞는 거예요. 양식에.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섞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의 그 선악의 두 마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읽고 받아들이는 게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일을 겪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사건 사고들을 겪는 거예요. 이게 전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읽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곧바로 두 마음으로 받아버리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리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아이 오호라 슬프다 지옥 갈 인간들아 하면서 탄식하시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또 동시에 이제 우리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의 탄식을 듣는 거고 나는 지옥 앞에서 비명을 질러야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상의 모든 일들, 사건들, 사고들, 그리고 환경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새가 울고 홍수가 오고 또 전염병이 돌고 모든 상황들, 이것들이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 뜻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식을 들어야 되는 자고 비명을 지르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이제 35절 이하에 이제 깨어있는 종들 비유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42절 이하에 지금 이제 본문 지혜로운 청직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가 이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이제 띠를 띠고 그 이하의 이제 일들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 지금 주인이 이를 때가 주인이 와서 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라 이런 뒤에 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원문을 보면요. 먼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종들이에요. 둘로스의 복수형이 나와요. 그 종들, 그는 이제 에케이노스인데 예, 동일하죠. 거기까지 단수냐 복수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호, 둘로스, 에케이노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뭔가를 보면 이게 호스, 엘코마이, 호, 큐리오스, 휴리스코예요. 주인이 와서 보면 예, 뭘 보냐? 똑같아요. 두 구절이 호스, 엘코마이, 호, 큐리오스, 휴리스코 똑같죠. 거기에서 37절 이하는 그레고레오, 깨어있는 것을 보면이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것, 그레고리오라는 단어가 나오고 43절 이하는 이제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 그래서 이제 포이에오 후토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말, 포이에오는 이제 창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멘.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쉬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43절 이하는 알레토스라고 해요. 알레토스가 지난 시간에 똑같다고 했잖아요. 아멘과 알레토스는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아멘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지금 음차해서 표기한 거고요. 알레토스는 아멘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구절도. 알레토스 레고 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후에 이제 주인의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제 나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똑같은 단어들을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 안에서 바로 붙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문장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이유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를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의 그 누룩, 부정한 입술의 말, 율법에 대한 경계를 하는 그 일인 거죠. 지혜롭고 이제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죠. 프로니모스, 지혜. 히브리어는 호쿠마라고 했죠. 호쿠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고 진실한 피스토스, 믿을 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요. 이 피스토스가 이제 충신으로 번역이 된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또 충성으로 번역이 됐고요. 지금 이제 이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데 진실한 이 말은 뭐예요? 그 이름이 충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이름이 진실인 거죠. 피스토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칭하는데 충신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피스토스. 그분의 이름이 피스토스인데 그분이 진실한 청지기. 피스토스 청지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진실이라는 말은 이제 알레티노스라고 해요.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이제 하는데요. 하늘은 우라노스예요. 그리고 열린다. 아노이고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에이도 보았다라는 거죠. 진리로 보았다는 거예요. 호라오 계통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진리를 알았다라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이꼴 진리를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백마를 타고 공의로 디카이오신의 그 의로 심판하면서 싸우시는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요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충신과 진실이신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심판의 백마를 타고 공의로 의로 심판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는 그 약속한 그 주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디카이오신의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나와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여주시는 거죠. 요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싸워주시는 그것. 그게 의죠. 디카이오신의 공의, 의. 그래서 그 싸움을 멈추지 않으시고 승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고 우리의 구원이고 은혜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요. 불의의 제물, 불의의 제물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이제 불의로 이 세상에서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 호코스모스에 주신 모든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진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진리의 빛을 주시고 성도를 가르치는 교육의 재료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땅의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러면 그게 그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고 성경이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이었던 것이고 그 모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모두 한마디로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인데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천지창조 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누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불의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선하게 두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전부 불의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이나 불의의 청직이나 그 불의 모두 같은 맥락이에요. 하늘의 것, 그것이 땅에서는 불의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참말은 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주시는데 그러니까 참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게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그 입술을 찢어주시기 전에는 전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준다는 말이 이제 나탄이잖아요. 나탄은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그걸 진리로 받으면 주신 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데 친구는 필로스예요. 친구를 포에오, 창조하라라고 해요. 그 불의, 그 하나님이 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탄,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은 그 진리의 눈을 뜨기 전까지는 모두 불의란 말이죠. 그것들이 사실은 그 속에 참을 품고 있는 거죠.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 창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이제 행하시는 거죠. 세리는 텔로네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텔로스란 말과 오네오마이라는 말이 합쳐진 데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텔로스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결론, 종결, 완성. 그리고 최종적 단계, 성취. 그리고 최상의 단계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오네오마이, 값주고 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자들인 거죠. 완성을 값주고 사는 자들. 성도예요. 완성을 사는 거죠. 그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 7장 16절에 보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라고 하는 거죠. 값주고 사고 어떻게 되냐면은 무덤에 장사되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죠. 죽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이 완성이잖아요. 무트, 말씀, 진리의 완성. 그래서 장사되는 거죠. 그 무덤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무덤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라고 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은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죽고 부활하는 곳인 거예요. 무트, 진리로 완성돼서 그 죽음을 죽고 그리고 이제 피밭이라고 하잖아요. 아겔다마. 나그네 무덤, 그 나그네 무덤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죄인은 이제 하마르톨로스라고 하고요. 그 죄인, 그 세리와 텔로네스와 죄인들의 친구, 그 필로스가 돼 주시는 거죠. 그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고 죄인인 거예요. 그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해요. 예, 불의한 청지기가 그 빚진 자들, 오펠레테스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빚진 자들, 그들에게서 이자를 탕감을 해주잖아요. 요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뭐예요? 오펠레테스가 이제 빚진 자인데 그게 죄인이니까 죄를 탕감해 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서 죄 사함을 행했으니까 지혜로운 일인 거죠. 지혜로운 일을 행한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청지기의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걸 지혜롭다라고 이제 칭찬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은 이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그 세리의 친구면서 그런 이제 별명을 또 얻었잖아요. 또 이제 주님한테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신랑으로 와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랑이 뺏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먹고 마시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그 생명의 양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계속 제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계속 양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참된 양식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는 뭐래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생명을 주는 양식. 그리고 진리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된 음료, 진리의 음료, 생명수인 거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결국은 양식, 그리고 피인데 그것은 결국 말씀인 거죠. 말씀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걸 받은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거는 바꿀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고요. 율법을 멈추고 참된 진리의 양식, 그걸 이제 먹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바리새인들, 나는 뭐예요? 다른 양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누룩이 섞인 율법의 양식.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이 호코스모스 이 세상에서 아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그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40년 광야 인생 동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살면서 깨닫는 그 일인 거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우리의 삶 자체가 금식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금식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을 더 이상 먹지 않는 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인자의 그 살과 피를 참된 음료와 참된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금식이에요. 엉뚱한 양식, 잘못된 양식 먹지 않는 그 의미까지 있는 거죠. 성도가 그 40년, 그 내세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먹여주시는 거죠. 먹여주시는 게 친구를 창조하는 일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목숨은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버려야 되는 목숨인 거죠. 그 버려서 그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거죠. 친구를 위하여 휘페르호 필로스 아우토스라고 해요. 그 친구를 위하여 대신 이제 죽는다고 하는 거죠. 휘페르가 이제 위하여 대신하고 해요.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버린다는 말이 티데미예요. 티데미는 제물로 삼는다, 둔다 이런 의미예요. 두는데 그게 이제 제물로 삼는 그 의미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로 죽어주시는 화목 제물로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죠. 명하는 대로 행하면 포이에오 만들고 창조하고 하면 나의 친구다 라고 하는 거죠. 필로스.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둘로스 종이라고 하지 않는데 너희를 친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기 때문이다. 들은 것, 아쿠오, 들어서 깨닫는 거죠. 그걸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게 한다라는 거는 이제 에이도예요. 에이도는 호라오 계통이에요. 그래서 알고 깨닫는 거. 그래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해요. 헬라에서는 이제 둘로스고 히브리어에서는 에베드, 노예, 종이에요. 종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종이라는 개념은 소유의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 막 고생하고 막 힘들고 이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복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제 담긴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주인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종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우리의 모습인 거죠. 물론 세상의 종 노릇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종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종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요게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근데 그걸 또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하는 방식은 종이지만 신분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그 아들. 아버지 뜻을 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안에 오셨다는 거죠. 또 성령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의 씨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씨, 제라가 있으니까 그는 뭐예요? 씨 있는 자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 자체가, 그 의미 자체가 그 씨가 있는 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이퀄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포예오, 창조하시는 것. 아버지가 창조하는 건 하나님 나라죠. 우리 안에 나라를 지으시고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 일을 진리의 씨가 있는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 말씀,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아들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종의 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가 아들이고 그가 아버지와 모든 것을 함께 알고 행하는 벗이란 말이에요. 예, 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인데 나의 벗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8절이 나와 있죠. 나의 종, 그리고 나의 벗. 예,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그 자손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전체를 또 나의 벗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 나의 벗을 히브리어로 오합이라고 해요. 나의 벗. 요게 아헤브라는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단어 동사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다가 이라는 1인칭 소유격이 붙어서 오하비가 된 거예요. 나의 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벗은 내가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친구의 개념, 친구. 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 지으시는, 새 창조하시는 마음이잖아요. 아들 안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영혼의 성전으로. 그 영혼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교육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을 했는데,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한 마음, 바리새인의 두 마음이 아니라, 둘로 나누는 두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한 마음을 가진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는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마음.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둘로 나누어 보는 자,
그 바리새인, 하나님의 그 탄식과 그 저주를 받고 멸망해야 될 자가 우리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고요. 그 제자들이 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물결에 시달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율법적인 판단을 이제 익숙해서 수시로 끊임없이 하는 그 모습을 이제 그런 물결에 시달리는 고난을 받는 바사니저 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행사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니까 나에게 그 율법들이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율법의 두 마음이. 그 마음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는 나.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다고 해도 맛있어, 맛없어 이런 걸 수시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말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뉴스를 보면은 흉악범에 이제 나오는 뉴스 보면은 저런 나쁜 놈 그런 이제 말도 하고 생각도 하죠. 또 전염병이 이제 돌면은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말도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이 끊임없이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마음 그게 이제 기분이라는 걸로 나타나죠. 마음이 기분으로 나타나는데 그 기분은 마음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거죠. 너무 익숙해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율법에 익숙해 있다라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성경 말씀으로 교제하다가도 그거 아니다, 네 말 틀렸다 이러면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예요. 우리의 그 바리새인 같은 그 두 마음, 그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 보시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요. 배설물이 스키발론이에요. 요게 이제 똥이라는 말이에요. 요게 히브리어로 페레시라고 해요. 페레시가 바리새인과 같은 글자예요. 파라시.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그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똥이었다라고 하죠. 배설물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 그거 페레시다 라고 하는 거죠.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건 그럼 뭐예요? 율법의 두 마음인 거죠. 똥을 보면서 더럽다고 하면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더럽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그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한 마음을 가진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한 마음, 그걸 가져야 사랑하는 자, 오하비가 되는 거죠. 나의 벗. 이 대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인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오하비, 나의 벗이 되는 거고요. 두 마음인 자는 우아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이 율법주의자들아 라는 그런 야단과 그런 탄식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이 성경이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조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너희는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 벗, 그를 신약에서는 아가페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 사랑을 받아서 아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사랑 안에 있는 자, 그를 아가페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아가페토스가 하나님의 친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아는, 성령의 은혜에서 다 아는 친구인 거죠. 따라서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요게 사랑을 받은 자,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게 사랑의 실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만 알아요. 나의 두 마음으로만 살았고 나의 두 마음으로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두 마음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아들이 화목 제물로 오셔서 불의한 자들, 그 벨리알, 바리새인 그들을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와 주신 그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달리신 거죠. 결국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은 이유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페리호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한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친구 오합이 사랑을 받는 자는 그래서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자각, 깨달음을 받는 자가 그분의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죄 없다라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단 말이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바쳐져야 해결이 되는데 그 아들과 관계없이 죄 없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받은 적도 없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죠. 여기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화목제물로 달리시는 곳,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닌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판단, 그 두 마음, 그 율법이 멈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 그 뜻으로 바라보고 살게 되는 자리,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 아버지가 하라는 그 말, 하라는 일, 그것만 하잖아요, 아들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 메커니즘인 거죠. 아들의 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 자리, 그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매달리는 그 자리에서 창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서는 곳은 십자가란 말이죠. 그 자리에서 아들이 탄생하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은 우리의 그 두 마음, 육이 부정되는 자리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박살이 난 그 자리에서 새 성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진리를 담은 자는 하나님을 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진 그 진리를 마음으로 가지게 된 그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카사, 덮다, 숨기다예요. 숨기지 않겠다고 반어법으로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숨기지 않으면 드러나는 거죠. 아포칼립시스, 계시,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는, 오하비가 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말씀이고 그 속에서 이제 오하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거죠. 그렇게 숨기지 않고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이제 우리를 친구 삼아서 해주시는 일인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앞부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처럼 아브라함과 그 모세에게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를 레에라고 해요. 레에를 친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라 부르고 친구처럼 대해주시는데 아주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전부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택정한 자, 이스라엘, 교회를 이제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풀을 뜯기고 먹이고 먹여주신다고 했죠. 실컷 같이 먹어주심으로써 너희가 먹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양식,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친구가 되신단 말이에요. 양식을 주심으로써 친구가 되신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육이 부정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아예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들어와 주심으로써 하나 되시는, 그래서 완전한 그 친구가 되시는 그 관계인 거죠. 요한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흔히 작은 직책이나 작은 그 직분에도 불만을 가지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충성하면 그런 자가 나중에 큰 일을 맡아도 잘 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쓰는 말이잖아요. 교훈으로.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교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복음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엔 엘라키스토스라고 합니다. 엔은 이제 어디 안이잖아요. 예. 가장 작은 것 안에, 물론 이제 작은 것에라는 의미도 됩니다만, 엘라키스토스는 이제 홀이라도 남김없이라는 그 말과 조금 유사하죠. 의미가.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고 할 때 에스카토스가 극도의 맨 끝에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면서 가장 작은 것, 요게 에스카토스잖아요. 엘라키스토스도 이제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내용도 이제 맥락이 다 있죠. 자, 천국이라는 곳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가 않는 곳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 비유는 곧 진리의 비유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진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다는 거는, 가장 작은 건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겠죠.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작은 거겠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걸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델이 겨자씨잖아요. 원래는 아예 없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게 겨자씨인 거예요. 겨자씨처럼 그 나라 바실레이아가 보이지 않고 작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면 없음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은 오히려 가장 큰 것이 되는 거죠. 오직 그것만이 실제가 되니까, 나머지는 허상이 되니까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진리가 가장 큰 것이 되죠. 전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영원히 도래하게 되면은 시간은 삭제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시간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을 장악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완성을 시켜 주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가장 그 작은 그 엘라키스토스, 그 안에서 충성된 자, 충성은 피스토스잖아요. 믿는 자, 그는 당연히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겠죠.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그 안에서, 영혼 안에서, 천국에서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지금 비록 우리가 소자지만, 믿음이 거의 없는 올리고 피스토스지만, 우리의 그 모든 율법, 그 두 마음을 겨자씨처럼 작아서 없는 건 줄 알았던 우리 속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고 나라로 덮어주시면 우리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 삶은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대한 그 은혜의 나라로, 가장 큰 영혼으로,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엘라키스토스, 아디코스라고 해요. 아디코스가 이제 불의한, 부정한이라는 거죠. 아디코스라는 말은 70인역에서 셰케르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셰케르, 히브리어 셰케르. 셰케르는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이 셰케르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이란 거는 이제 타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이제 오해하게 하고 혼동을 주는, 그걸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 그걸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웃은 레아, 아까 나온 라로서 친구가 되는 그 이웃인 거죠. 그러니까 레아가 이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이 레아가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했잖아요. 풀을 뜯기고 먹이고 양식을 줌으로써 친구가 되는 그 친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친구, 그 친구를 이야기할 때 이제 레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신 주님이 당신의 양떼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사귀고 진리의 교제를 하고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1차적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진리가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역시 우리에게도 역시 그 진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친구.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친구를 위하는 그 사랑, 그걸 행하는 친구인 거죠. 이렇게 네페시의 목숨, 그 거짓을 버리고 푸뉴마,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로고스를 레마로, 그리고 거짓말을 진리로, 그 알레테이아로, 참말로 바꿔주셔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친구.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육신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그 유일한 방법인 그 십자가인 거죠. 거기에 달려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더 이상 이제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시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친구고 청지기이신 그리스도가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아니면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그 선지자, 그를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나름대로 진리를 말한다고 애쓰는데 참빛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의 예를 보듯이. 그러니까 그 의와 불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친구 삼아주시는 그 친구의 목숨을 버리는 은혜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주를 받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알자는 거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 게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믿음인 거죠. 그 믿음 자체도.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잘 유지되고 간직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육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두 마음, 율법의 그 물결에 늘 고난을 받고 힘겨워하는 거예요. 믿음과 죽음이라는 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둘은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커지신 그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초보 시절이나 그 이전, 회심 이전까지 돌아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나의 그 믿음이라는 게 알고 보면 나의 그 죽음과 괴를 같이 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 그 겨자씨처럼 작아서 없는 것 같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조금씩 자라나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날 건데 그 마지막 날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 가장 큰 피스토스, 가장 큰 그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은 보이지 않던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될 때 그 천국에서는 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완전한 그 천국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믿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듯이 보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 속에서 모든 것들을 실제로 볼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각하게 되는 거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진리만 남는 거죠. 그 진리가 십자가 은혜고 그리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다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신실치 아니하다라는 건 아피스토스. 예, 피스토스가 신실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부정접두사 아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받는 벌이라고 하는데요. 벌은 메로스예요. 벌이 아니에요. 부분,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할 때 각 부분, 이게 메로스.
부분, 목. 예, 그걸 이제 벌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체는 메로스예요. 각 부분이다. 이 멜로스가 70인역에서 보면은 네타흐라는 말에 이제 역어로 사용되는데요. 부분, 각 부분이. 그러니까 요게 네타흐는 조각이잖아요. 네타흐는 또 나타흐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나타흐라는 동사는 조각조각으로 자르다. 그리고 각을 뜨다라는 말이에요. 각을 뜨다라는 거는 희생 제물을 죽여서 바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각을 뜬다라고 하는 말은 나타흐 네타흐예요. 나타흐, 각을 뜬다, 네타흐, 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흐 네타흐 하면 각을 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9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레위인이 첩의 몸을 토막내잖아요. 요것도 역시 이제 네타흐라고 하는 거예요. 12 네타흐로 나타흐했다. 그러니까 조각, 네타흐가 이제 신약의 언어로 가면은 지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을 뜬 조각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각, 그 지체, 요게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요게 동일하게 우리 역시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각이 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 중에 하나가 또 되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근데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산채로 바쳐지는 경우는 없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죽고 토막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토막들이 여전히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거, 괴로운 거, 고민, 번민 이런 것들, 염려, 근심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맞다면 그러면은 뭐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만 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전히 내 마음, 내 생각이 중요하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까지도 소중하게 간직하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서 버리라고 하는데 그거 소중하다고 꼭 끌어안고 굳이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직성이 또 풀리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러고 있다면은 여전히 그걸 못 놓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 내 염려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또 그러고 있다면은 나는 뭐예요? 희생 제물로 바쳐진 적이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토막이 나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서 날뛰고 있는, 그래서 바쳐지지 못한 제물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실 때 저는 씻어 주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죠. 상관이 없다는 말이 요게 메로스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나의 한 지체가 아니다. 내 신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한다라고요. 벌은 메로스고 메로스는 벌이 아니라 부분,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분깃은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거. 내 분깃 주세요라고 하죠. 그게 이제 메로스예요. 그 분깃을 어떻게 한대요? 믿음 없는 자와 함께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실치 아니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게 믿음 없는 자, 신실치 아니한 자가 믿음 없는 자잖아요. 그리고 벌이 분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티뎀이란 말이에요. 둔다, 놓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 없는 자와 함께 그 분깃을 티뎀이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지옥을 네 분깃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메타호 아피스토스란 말이에요. 그 이제 신실치 아니한 자는 함께예요. 함께. 신실치 아니한 자와 함께 그걸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여기서 많이 맞는다라는 말은 이제 대로라고 해요. 치다, 때리다, 껍질을 벗기다. 그리고 요 뒤에 48절에서는 맞을 일이라고 할 때는 또 플레게예요. 예, 같은 말은 아니에요. 강타, 타격, 재난이라는 말이에요. 플레게. 플레게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마카라는 말, 그걸로 이제 번역이 돼요. 플레게가. 마카는 타격, 부상, 학살, 재앙이에요. 요게 마카라는 단어는 이제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 이 재앙이 마카예요. 재앙으로 치셨다.
마카의 동사가 낙하예요. 재앙으로 치셨다가 이제 낙하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 달라고, 밭사르 달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쳐서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 묻힌 거예요. 육적인 그 탐심, 선악 두 마음, 그 탐심, 그 마음으로 판단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우리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기브롯 핫다와가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자, 그 재앙. 그들이 이제 재앙을 받은 거예요. 마카로 치셨는데 낙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치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 탐심으로 어린 양의 그 죽음을 또다시 먹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재밌다, 즐겁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의 그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때가 이제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기 또 주세요. 이 어린 양이 영단번의 은혜로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또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우리들, 율법의 두 마음으로 행사하는 모든 우리들의 그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경계란 말씀인 거죠.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그 탐욕의 그 무덤, 기브롯 핫다와에 묻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 낙하라는 말이 반석을 친다라고 할 때 낙하예요. 반석을 쳐서, 낙하라는 말은 쳐서 때려서 죽인다는 거예요. 반석을 쳐 때려서 죽인다. 예수 죽이라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생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큰 재앙으로 치신 건 우리를 치고 기브롯 핫다와에 장사하신 거는 또 알고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죽이신 일이란 말이에요. 아들 취급해 주신 일이에요. 육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쳐서 죽어야, 그 무덤에서 죽어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야 나올 수 있다. 새롭게. 그 나사로처럼 그 부활의 새 아들로 나오기 위해서 그 탐욕의 무덤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탐심이 묻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탐심이 묻혀야 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로마서 이제 2장 12절을 보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아노모스. 율법 없이 범죄한다. 하마르티노. 죄를 짓는 자는 율법 없이, 아노모스로 망한다. 망한다는 아폴림이라고 해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다.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있고, 요거는 이제 엔노모스, 율법 안에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크리노, 판단한다, 분리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종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인의 뜻이 되는 거죠. 주인의 뜻, 델레마예요. 델레마는 뜻, 의도, 의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주인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중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가르침을 줘 보잖아요. 가르침이나 충고를 주는데 사실 그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안 듣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끝내는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요걸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는 거죠.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간혹 이제 내 마음과 맞으면 기뻐하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더 많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일,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라고 하면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라고, 차라리 목을 매 죽고 말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유다란 말이죠. 나의 죄, 나의 수치, 이걸 우리는 이제 용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 만들어 가시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오합이 벗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 말로는 당연하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 뜻을 더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뜻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거기에 맞춰주길 바라는 거죠. 그 반증이 뭐냐면은 수시로 우리가 아까 기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요동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내고 속상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게 믿음 없는 증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겪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기쁘게 겪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겪으셨는데 우리는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라는 걸.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시는 포예오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은. 그래서 그것들은 아버지의 일인 거고 선하신 아버지의 일이니까 좋은 일인 거고 그리고 그 일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이해하면 그러면 뭐예요? 내 생각이 그만큼 없어진 거죠. 요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로 이제 자꾸 이제 우리는 가게 된단 말이죠. 그 딜레마를 쫓게 되는 거예요. 요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 괴롭고 쓴 잔, 마시고 싶지 않은 잔, 지나가길 바라는 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기 원하지만, 육은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이 중요하고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괴롭고 쓴 잔이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놓여져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행치 아니한 종, 그는 많이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맞는다, 대로. 요게 치다, 때리다는 뜻과 함께 껍질을 벗긴다라는 뜻까지 있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요. 우리 껍데기, 율법, 그거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많이 타작을 당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얻어 터져야지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만 남겠죠. 그래서 많이 때려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대로는 와이 오라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너무 슬퍼서 한탄이 나오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못 보겠으니까 너희는 곧 지옥 문 앞에서 와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비명이나 지를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이 맞는 거는 감사한 거죠. 또 은혜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율법의 껍질을 벗기고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에 장사해 주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 누룩이 모두 거치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천국의 아들 그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우리도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을 입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매일 같이 그 하나님께 화 있을진저 야단을 맞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이 된 우리 그 상황을 밝히 하시고 우리를 필고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시기 위해서 날마다 신실하게 많이 때리고 껍질 벗겨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타작마당 그 성전에서 그 말씀의 검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려주시고 죽여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